다 찬양하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기도 내려온 찬양,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성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가득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만 박수 치시네. 다 같이 하나의 박수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어린이가 앞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찬송을 크게 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자다가 깜짝 깰 것 같아요. 성탄절이면 새벽송을 돌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 새벽송 팀이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집 앞에서 우리 수주님의 성탄의 새벽송을 이제 찬양합니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이렇게 고요한 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방문이 빨컥 열리더니 할아버지가 소리칩니다. 뭐야, 어른 자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수팀이 조용하게, 이번에는 정말 아기를 키우는 집으로 가서 그 찬송을 했습니다. 아기가 자니까 좀 조용하게 찬송을 했습니다. 아기 잘도 잔다. 그런데 갑자기 아기가 자지러지는 듯이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기 엄마가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아니, 겨우 재웠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아기를 깨우는 거예요? 허걱.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때를 아십니까? 정말 아련한 추억의 크리스마스 새벽송입니다. 지금은 새벽송 도는 교회가 거의 전무한 상태가 되니 그때를 아십니까? 입니다만은 그립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을 때나 오늘이 크리스마스 때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살이가 힘들고 그 와중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도 정말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구유에 누우셔서 우시지 않는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오늘 주님의 성탄 생일을 맞아 찾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영혼 깊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의 은혜 아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헤롯이 유대 지역의 왕에 버금가는 분봉 왕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 사람 안티파트라는 자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굉장히 아주 용이 주도한 인물이었는지 25살 젊은 나이에 갈릴리 지역 총독을 역임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 철저히 친로마적인 그런 행보를 견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성진을 거듭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는 지나칠 정도로 권력에 집착을 했습니다. 황제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로마의 정세의 정변 급변 속에서도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권모술수를 썼습니다. 특별히 백성들의 고혈을 짜서 아주 과중한 세금을 징수해서 나름 국가 시책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산다는 명분 하에 예루살렘 성전, 제3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이 헤롯 성전을 재건을 해 나갔습니다. 의도는 좋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힘이 들었습니다. 과도한 부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 헤롯은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이런 헤롯의 사생활 또한 정결하지를 못했습니다.
헤롯은 무려 10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함께 그는 수시로 그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해서 그의 부인들, 자녀들을 수시로 죽였습니다. 헤롯은 오로지 자신의 권력, 이 영광만을 추구한 그야말로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 헤롯이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의 예방을 받고 혼비백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외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박사들이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 헤롯 왕 모두가 다 이 동방 박사들의 이런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isturbed, 소동했다.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 벌어졌습니다. 헤롯 왕은 당장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즉석에서 대답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으리라. 바로 이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비추어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메시아가 온다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떡집에서 나실 것이다. 베들레헴이 떡집이란 뜻이거든요. 오늘 떡국 되십니다. 떡집에서 나십니다. 작은 마을이지만 왕이 나옵니다. 이렇게 왕에게, 헤롯에게 보고는 잘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를 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이 보고를 들은 헤롯이나 누구라도 메시아 탄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축가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메시아 아기 예수께 경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불안해했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놀라고 흥분하여 시끄럽게 법석거리며 떠들어대는 소동만을 일컬었습니다. 여기다하여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나타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베들레헴으로 가시죠. 가서 아기 예수님 보이면 다 만나신 다음에 제게로 와서 알려주세요. 저도 가서 예배하러 갈 것입니다. 이렇게 회유를 했습니다. 헤롯의 사악한 성품을 모르는 사람들은 헤롯의 말을 100%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헤롯은 강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동문 박사들이 이미 그의 나라로 돌아간 것을 알고 자기 정치적 라이벌 아기 예수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성경 마태복음 2장 밑에 내려가면 16절에 베들레헴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2살 이하 사내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고 로마 군병들에게 특명을 내렸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예레미야 31장 15절. 예레미야 통곡이 재현되는 것 같은 어린아이들이 죽음의 소리가 집집마다 들렸습니다. 영아 학살이 저질러졌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헤롯이 이 짓을 했습니다. 이 영아 학살의 만행을 저지른 헤롯의 최후는 어떠했을까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학자의 유대 고대사라는 책 제17권에 보면 헤롯의 비참한 종말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헤롯이 범한 죄로 인해 그에게 가신 형벌인 질병은 나날이 악화되었다. 헤롯에게 질병이 생겼는데 그 질병이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라고 그렇게 요세푸스는 보았습니다. 그 육체가 내면에서 쇠진해감에 따라
계속해서 미열이 발생했다. 헤롯은 끊임없이 음식을 먹으려 했는데 그 욕망은 누구도 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창자에 종기가 생겼는데 특히 결장의 고통이 심했다. 그의 두 발은 축축한 체액으로 덮여 있었고 심장 주변에도 비슷한 증세가 있었고 썩은 하복부에는 벌레가 기생했다. 호흡이 빨라졌고 악취가 났기 때문에 호흡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또한 그의 몸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경련이 수시로, 강력한 경련이 수시로 일어났다.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헤롯 왕의 불경건 때문에 이런 형벌을 내리셨다고 말했다.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헤롯 저거 하나님 앞에 저렇게 벌 받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런 참혹한 질병을 내렸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헤롯은 죽기 직전에 또 한 명의 아들을 살해했다. 이것으로 그는 3명의 아들을 죽였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큰 고통 중에서 숨을 거두었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 이사야서 선지자가 증거한 대로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답니다. 한편 오늘 성경에 따르면 동방으로부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부터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만나는 사람에게 심지어 왕 앞에서도 헤롯 앞에서도 확신에 찬 분명한 어조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자 증거하고자 동방에서부터 온 이 박사들은 고대 천문학자였고요, 점성술가였고 페르시아의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조언을 하는 현자들이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천체를 관측을 하던 중에 평상시와는 다른 큰 별이 추리남을 보고 저 별은 아마도 천상왕국의 주인이자 세상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탄생의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계 전성을 늘 믿고 따랐던 이 동방 박사들은 에스판, 페르시아의 에스판이라는 지역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직선 거리가 약 2,000km 정도 되는데 이 거리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겠다, 그렇게 결의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놀랍죠? 5세기 알렉산드리아의 그 교회 문서에 따르면 이때 찾아왔던 3명, 박사 3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멜키오르, 발타자르, 가스파르. 이 3분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긴 여정, 2,000km 여정을 하며 예루살렘 왕궁을 거쳐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 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을 줄곧 인도하여 온 것은 밤하늘에 밝게 떠 있는 큰 별이었습니다. 별. 여기도 우리 성탄 주리에 별이 있잖아요. 이 별입니다.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 가나안으로 출애굽 여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싫어해서 저주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쪽에 사는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특별히 채용해서 그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특별하게 봉급을 주고 막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발락의 이 청을 받은 발람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폼을 잡고 제단을 쌓고 이제 저주하려고 하려고는 했는데 나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메시아에 대한 선포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발람의 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발람이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이냐?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오르겐이라는 교부가 있는데요. 이 오르겐이라는 교부는 예언자 발람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었던 별을 본 동방 박사들이 선조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했답니다. 현대 천문학자들이 별들의 운행 관측 데이터를 추적을 해 보았더니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 탄생의 별로 여겼던 그 별이 다름 아닌 목성의 출현이었다고 봅니다. 주피터, 목성. 이 목성을 히브리어로 채택인데 채택. 이 뜻이 뭐냐? 의롭다라는 뜻이 의롭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메시아 증거가 나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우리 언니 환자들 치료하고 막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할 때 말라기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저도요. 그런데 이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라는 이 말이 메시아 탄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공의로운 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쉐메시 체다카인데 쉐메시 공의로운 체다카 별이 떠오를 것이다. 이 체다카가 앞에 말씀드린 목성이라는 거예요. 이 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말라기 눈에 비친 메시아 공의로운 별 쉐메시 체다카. 와, 뭐 놀랍지 않습니까? 영광이 막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 선조들의 이 예언인 발람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 예언을 소중히 여기고 박사들은 그 시대의 별을 관측하던 중에 평상시와는 다른 천체의 이동을 보고 저거는 메시아의 출현을 암시하고 시사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고 확신해서 먼 길을 마다 않고 출동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괴로움에 고통당하는 이들이여 눈을 들어 하늘에 변함없는 별을 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있고요. 하루에 한 번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했는데 현대인들은 저도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공해가 이런 것들이 또 요즘같이 날이 흐리고 하면 가뜩이나 보이지 않는 별이 더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간히 인가가 없는 민가가 없는 그런 산악지대를 통과할 때 이렇게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면 별이 촉촉히 빛나는 거 보고 정말 저 영원한 우주의 무한한 침묵은 나를 두렵게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오늘 이 험난한 세상이지만 저 찬란한 하늘의 별들을 초월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문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들이 바라보던 그 별이 계속 자기를 인도해 왔고 드디어 아기가 있는 곳에 딱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영어 성경에 보면 overjoyed. 그냥 기쁨이 joy가 over 넘쳐났습니다.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아기 어머니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우리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그 옆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갔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기사를 잘 보면 그들은 헤롯 왕으로부터 유대의 율법사로 인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있구나. 사실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리 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멀지 않은 길이지만 베들레헴이라는 구체적인 지명을 알고 오늘 같은 내비게이션은 없지만 그래도 뭐
안내병이 있었을 것이고 사람이 안내해줬을 것이고 그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그곳을 찾아갔지만 사람들이 입에 말이 있었지만 오늘 성경을 잘 보면 그들이 헤롯 왕궁을 나와 예수님 계신 곳까지 갈 때 문득 그 별이 탁 나타나서 다시 별의 움직임으로 그 별의 이 지점을 쫙 비춰주었다는 거예요. 이 뭐냐? 바로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이나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인지한 사실, 인간의 지혜, 지식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명료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비추시는 별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분의 열쇠입니다. 모든 분의 열쇠는 순종이다. 중세 전성에 의하면 3명의 동방박사들이 다가 아닙니다. 제 4번째 동방박사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알타반이라는 분이에요. 알타반. 전해오는 바에 따르면 이분은 페르시아의 수도 엑바타나 출신인데 그도 메시아 탄생의 별을 보고 긴밀히 연락을 취해서 앞에 그 세 박사들과 함께 만나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알타반은 아기에게 바칠 선물로 예물로 사파이어, 루비, 진주 3가지를 마련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합류할 장소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가 지나가는 길 옆에 어떤 분이 갑자기 급병으로 열병으로 막 어느 분이 쓰러져 있고 그대로 두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는 자신의 사파이어를 팔아가지고 그 병자를 치료해주고 남는 돈 가지고 먼 길을 가기 위해 낙타를 한 마리 샀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치료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이 회복된 자가 알고 보니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자기를 치료해준 그 알타반이라는 박사에게 지금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전했습니다. 알타반이 약속 장소에 갔더니 이미 3분의 박사들은 이미 출발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뒤늦게 이 낙타를 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마침 갔더니 아기 예수님 태어났다고 하는 집을 수소문해서 갔는데 이미 박사들은 그곳을 경배하고 떠나갔고 예수님도 그곳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헤롯의 칼날을 피해 예수님도 도피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어떤 집에 잠시 부탁을 해서 하룻밤 머무는데 그 밤에 로마의 군병들이 헤롯의 명을 받고 아기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 집에 피바람이 붑니다. 그때 알타반은 집을 쳐들어온 로마 장교에게 루비를 내밀면서 이 아이를 살려주면 이 루비는 당신의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로마군은 빛나는 루비를 보고 아기를 살려주었고 나가서 부하들에게 내가 이 집 아이를 처리했다 가자 하고 데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이제 선물이 2가지가 갔습니다. 진주 하나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걸 드리는데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수소문하지만 시간이 흐릅니다. 한 30년 정도 흘렀대요. 어느 6월절 알타반은 피곤하고 지치고 마지막으로 내 숨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 한번 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예수라는 청년의 처형 문제로 큰 소동이 일고 있었답니다. 알타반은 순간적으로 저들이 지금 떠드는 저 예수가 자기가 그토록 찾던 아기 왕이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저 예수가 죽는다는데 내가 이 진주로 저분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진주를 품고 이제 기회를 엿봅니다. 그때 어떤 소녀가 갑자기 알타반 뒤로 쫓아와서 숨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소녀는 아버지의 빚 때문에 노예로 팔릴 처지에 있었고 그녀를 잡아갈 흉포한 사내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났어요. 알타반은 고민하다가 마지막 남은 보물 진주를
노예 상인에게 주고 그 노예를, 그 소녀를 해방시켜 주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앞으로 십자가를 맨 피 흘리시고 가시관 쓰신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알타바는 발치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봐야만 했습니다. 주님이 숨을 거두실 때 지축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서 있던 지붕 위에서 타일이 떨어져서 그만 알타바의 머리를 쳤습니다. 알타바는 그 벽돌, 그 지붕의 타일에서 이 머리를 맞고 땅에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는데 그 순간 그의 귀에 하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알타반이 주님 앞에 숨을 거두었답니다. 천상의 왕이자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우셨다고 누가복음 2장 7절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마국간 탄생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그곳, 그 구유가 왕이신 예수님의 출발점이었자 종말점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영웅들은 마국간 같은 곳에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나고 출발해서 화려한 왕궁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성공 스토리의 결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삶은 시종일관 마국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구유의 연속이었습니다. 초원에서, 광야에서, 선상에서 빈자들, 가난한 자들이 이 사람들과 함께 머리들 꽂혀쳐 없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십자가로 이어지고 당신의 숨이 끊어질 때까지 모든 것이 낮아짐의 연속이었습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은 정말 머리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왕 중의 왕이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자기 비움 케노시스의 일관성에 있습니다. 마국간의 성탄은 기독교가 향해야 되는 그런 지점이고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될 장소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이 머물러야 될 곳이 바로 이 주님이 누우셨던 마국간의 구유라 하는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제대로 된 요람도 없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요, 복음의 요체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목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개개인을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촌의 모든 인생을 위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강보에 서서 구유에 누워 아기였습니다. 아기는 특별한 몇 사람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아기를 보면 기뻐합니다. 아기를 보고도 기뻐하지 않고 떨떠름한 표정을 짓는다면 뭔가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아기들은 얼마나 기쁩니까? 집에 손자들, 손녀들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계인의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성탄절에 한편으로는 울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합니다. 하늘에는 호련히 하늘의 천군 천사들 다 총출동해가지고 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마국간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성탄의 축복이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 영혼 깊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탄의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